아멘으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2025년의 소망과 결단을 또 한번 고백하고 귀 기울이는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주보를 보시고 자,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자기 자신을 향한 선포입니다.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으시는 분은 아멘. 자, 그동안 저는 이제 믿음과 관련하여 이제 2025년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들으라, 보라, 그리고 뭐 행하라, 뭐 약간 진부하지만 이런 주제를 또 나름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꼭 아셔야 될 것은 사람들이 보통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아, 믿음을 가지려면 혹은 키우려면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통 어떤 요청으로 이제 받아들일 때가 많은데, 사실 이것은 뭐 실제로 요청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현상에 더 가깝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을 위해서는 무언가를 보고 듣고 행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뭘 보고 듣고 행해야 될지는 성경과 성령을 통해 배우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더불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거 바로 이거예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보면 그들을 보면 그들은 들어야 할 것을 들어요. 그리고 보아야 할 것을 보더라 이거죠. 그리고 행해야 될 것을 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도 뭐 보고 듣고 행해야 될 게 있겠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혹은 조금 싫어도 시키는 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제자들도. 그런데 결국 믿음을 가지게 되면 또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 보니까 보더라 이거예요. 듣더라 이거예요. 행하더라 이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을 자기가 막 더 갈망합니다. 막 더 보게 해달라고. 지금도 바쁘지 않으세요? 이런데도 아니라고, 난 더 하게 해달라고. 이런 걸 오히려 막 더 사모하고 이렇게 돼요. 현상이죠, 현상. 솔직하게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아무리 뭐 가지기 위해서라는 둥, 뭐 가지게 되면이라는 둥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게 우리들 가운데 때로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은, 그건 뭐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뭐 자꾸 막 뭔가를 보라고 하고 들으라고 하고 뭐 이렇게 시키고 하니까.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이거란 얘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보고, 듣고, 행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면서 물어봐 가면서 해야 됩니다. 또, 나 혼자서 어디서 뭐 받았네, 내가 뜨거워졌네 이래서 내가 맘대로 할래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그건 좀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게 뭘 의미하는 걸까? 자발적으로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보아야 할 것을 보고, 행해야 될 것을 결국은 행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알아요.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 아는데 왜 또 말씀하시지? 아니에요. 우리는 왜냐면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뭐가 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를 사실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면 뭐가 좋은 거야?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 거야? 신앙을 가지면 뭐가 좋은 거야? 사실 우리의 이 생각이 우리를 굉장히 많이 사로잡고 있어요. 이걸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하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죠?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우리가 보아야 될 인물들은 아무래도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들, 이미 이제 정경으로 취급되고 있는 그들의 말과 행동들을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들을 숭배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을 볼 필요가 있고 그들을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만 또 국한되는가? 소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그 성경시대만 있었던가?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도록
증거가 되는 인물들을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주변에 보면서 야 저분 참 믿음 좋으신 분인 것 같아, 좋으신 분인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이제 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잘 보세요.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보아야 될 걸 보고 행해야 될 걸 하는 분들 아니십니까? 예,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다는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을 끊는 모습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또 결정적인 거 한 방이 또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복 주시는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저들이 받는 복을 우리도 받고 싶다. 예, 여기까지 가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자, 그래서 일단은 보고 듣고 행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청이기도 하지만 일단 현상이다라는 거,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근데 결국에 이러한 모습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한 거다 라는 것. 우리는 가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내 삶도 뭐 좀 더 나아지고 우리 가문도 나아지고 뭐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막 그런 일꾼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막 이런 뭐 거룩한 얘기들 막 얘기하고 하는데, 그 성경의 본질적인 요구에 따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일단 1차적인 이유는 구원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꾸 누구가 막 떠오르는데 니네 혹시 예수 사람들이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생긴 거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뭘 어떻게 좋은 일 많이 하고 뭐 하나님의 뜻을 뭐 우리가 뭐 이뤄드리고 우리 착해지고 그리고 사실 뭐 잘 먹고 잘 살아지고 이게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것. 뭐 좀 실망스러우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의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의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2장의 내용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4절 5절 긍휼히 베풀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 그리고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하셨대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중간 구절 안 읽은 건 안중에서가 아니라 그냥 길어서 안 읽은 거고요. 자, 보세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뭐 보고 듣고 행해야 된다 막 자꾸 이런 요구를 뭐 보게 되고 뭐 이후에는 심지어는 자연스럽게도 된대요.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려고 해요. 우리가 알아서 보고 듣고 행할 때까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까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인데 들어보세요. 네가 그를 위하여, 이 예수님을 위해서란 얘기입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한테 한 말이거든요. 바울이 이 말 듣고 마음의 변화와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진짜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뭐가 됐어요? 예, 예수님의 증인이 됐잖아요. 오늘의 말씀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약시대의 전도자들의 형통이었습니다. 오늘 형통이라는 단어 설명할 건데, 전도자들의 형통, 조금만 더 확장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형통이라는 게 있어요. 형통, 잘 되는 거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종교 전문가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복음 사역이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일단 뭐 지지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물론 반대자도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뭐 어쨌거나 죄다 다 풍성해졌어요. 다. 이게 전도자들의 형통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니 부자가 되었다. 이제 이게 아니고요. 뭐 목회 열심히 했더니 뭐 큰 목회자가 되었다. 큰 교회 담임자가 되었다.
이게 은혜였던 적은 사실 없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뭐 소망이 되고 조금 일반적인 인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어쨌거나 일단 우리가 듣고 보고 행하는 이유가 일단 그게 단순히 복받는 비결이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게 성경의 설명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뭐 믿음 얘기하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 내가 좀 더 기독교인스러워지기 위한 거냐? 내가 좀 더 광신도가 되려고 하는 거냐?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목사님의 계획이 아니고 데일리 처치의 계획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종교심에 따른 계획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저것 뭐 행할 필요도 있고 어쩌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사실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들으라 보라 이런 말들은 사실 행하라라는 말 안에 다 이렇게 속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통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주제를 이제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지난 설교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실천, 행함이죠, 행함. 이 행함, 무엇보다도 자발적인 행함,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복종보다 순종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순종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꽃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이제 우리 신약성경의 책이 야고보서죠.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가 이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인데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지혜인 거예요. 행함이 지혜인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책이 야고보서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이제 행하는 거,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아주 사방 곳곳에 다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왕이면 구약에 나오는 초기의 이야기니까 그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만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할 당시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도 비슷한 얘기였었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사람은 죽으니까 때 되면 죽으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셨던 명령을 위임하는 내용인데 내용은 그거예요. 이제 네가 가라. 네가 이 일을 해라. 순종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서 앞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도 이게 되새기면서 뭐 용기도 북돋아 주시고 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또 이렇게 나와요. 행함이 시작되었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렇게만 한다면 어떻게 내가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겠다. 기대가 되는 일이죠. 형통하게 된다니까 어떻게 형통하게 하실까? 이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없지만 제가 자주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하니까 조금만 설명드리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자, 이게 묵상입니다. 하가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진 구절 여기입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첫째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네가 이렇게 하면서 행해야 되는 거고요. 둘째는 행하더라도 묵상부터 순전하게 실천한 삶이 아니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칠 수 있어요. 평탄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러한 이야기 역시 성경에 무수히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주 휘청거렸잖아요. 그들이 뭐 하나님을 완전히 몰라서 휘청거렸나요? 아니에요. 아는데 휘청거렸어요. 그렇게 보니까 또 그게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오늘날의 우리도 그래요. 뭐 소위 하나님의 신앙이 이상하게 굳어진 시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짠하고 등장해서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새 출발을 시켜준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데 이제 뭐 그냥 오늘까지 와보다 보니까 이 기독교 신앙도 역시 뭐 예외 없이 뭐 자주 휘청거리더라 이거죠. 일단 죄라는 게 정말 끈질기고 참혹하게 우리 인간사에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막 개입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아주 그냥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는 거죠. 이런 공격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삶, 그 묵상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누구라도 다 뭐 좌나 우로 위 아래 앞으로 뒤로 다 휘청거리는 겁니다. 심지어 그 비밀이 허락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자주 휘청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만 이 부분 정리하자면 우선 우리가 행함에 관한 몇 가지를 먼저 명확히 새겨야 됩니다. 첫째, 행함은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과제이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라는 것. 둘째, 행함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행해야 되는데 행함에 있어서는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물론 방법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설교를 들어야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 손에 들린 답은 오래전부터 거의 한 2000년 전부터인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 형통하리라 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하리라.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게 끝자락에 딱 버티고 있는 거죠. 야, 얼마나 좋아요. 걱정하지 마라. 조금만 더 버텨. 이러면은 형통할 거야. 야, 우리가 이거 바라고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형통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성공, 잘됨 이런 겁니다.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소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조금 솔직히 말하면 아주 많이 다르죠. 자, 물론 성경에도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다가 보니까 실제로 뭐 세상적으로도 성공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없지는 않습니다. 뭐 재산도 막 많아지고요. 땅을 막 점령하고 뭐 결혼도 여러 번 해요. 그리고 자식도 많이 낳고 뭐 등등등등.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풍요, 성공 이런 거 누리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 이런 것이 또 있더라 이거예요. 예, 그 이야기도 성경의 초반부터 많이 등장하니까 뭐 이후에도 많이 나오지만 웬만하면 초반 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초반 걸로. 그게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라는 인물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더불어 이제 성경의 초반에 등장하는 창세기 속에 등장하는 주요 네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주연급 인물이에요. 그에 관한 이야기를 뭐 단급할 시간은 없으니까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삶이 순탄하기는커녕 오히려 고단함을 많이 겪게 된 사람이라는 것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요셉이 아시다시피 그 자신의 꿈을 가족들한테 막 말했잖아요. 말했다가 그 꿈의 내용에 따르면 요셉은 뭔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가족들은 막 이제 그 앞에서 막 절한다고 뭐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거죠. 가족들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가족이라도 기분이 안 좋아요. 따지고 보면 이 철없는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그 입을 잘못 놀린 거죠. 뭐. 결국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제 아버지 몰래 타국의 종으로 팔리게 돼요. 그렇게 애국 군대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해요. 이게 다 꿈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새치허를 잘못 눌러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시작한 요셉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애굽 사람이 요 종을 보면서 쟤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같은데 이걸 뭐 애굽 사람도 본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형통한 자래요. 그런 자가 되었대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맞아요? 노예 신세이긴 하지만 뭐 인정받으면서 살았으니까 뭐 이 정도면 형통이라고 치고 일단 좀 더 보겠습니다. 근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사모님의 유혹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또 그 와중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러면서 나름대로 의롭게 올바르게 대처를 했는데 이게 또 그것 때문에 또 결국 감옥을 가요. 근데 이 장면에 대해서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가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또 그걸 되게 잘했나 봐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보통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도대체 어디가 형통이라는 건지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감옥에서도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살으면 이게 형통이란 얘기인가? 이게 아무리 좋게 설명하려고 해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요셉의 이런 모습은 결코 형통이라고, 아니 적어도 우리는 바라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런 건 바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아,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뭐 호응은 해드려도 내가 그걸 하고 싶진 않아요. 뭐 이후에 총리, 그건 우리도 하고 싶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산별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은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이 뭔지를 보여주거든요. 왜냐면 형통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형통함이 언급되는 구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옥중에 갇혔을 때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형통, 그럼 결국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형통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게 형통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 초반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그 형통의 모양이 바뀌었나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형통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 그렇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심지어 막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고 다녀요. 나는 주님만 있으면 돼. 뭐 이런 말도 하고 다녀요. 자, 이게 충만인 겁니다. 비록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상황은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상관없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게 되는 거. 그게 이제 믿음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말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나를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긴 사는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살아요? 내 모습을 또 누가 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또 증거가 되어져요. 이게 계속 이어져요. 이런 믿음으로, 이런 믿음을 나타내며 사는 것.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또 믿음의 본이라는 게 뭔지 보여지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이게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가장 결정적인 은혜,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너희도 나와 함께 영원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계획. 그들이 받는 형통이란 그렇게 잘 믿으면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본질은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충만한 존재가 되어줄게 라는 게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이미 이룰 준비를 막 다 하고 계세요. 손에 막 다 들고 네가 허락만 한다면 내가 다 갖고 갈 거야. 뭐 이러면서 하늘 창고에 키를 다 가지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거 다 주실 거예요. 기꺼이. 영생까지 주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기 위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럼 믿어봤더니, 이제는 시키지도 않아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또 이런 겁니다. 내가 너에게 충만한 존재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분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겠어요?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 들으면서도 뭔가 괜히 아쉽죠.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다른 거거든요. 자, 요거 바꾸자고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 또 이렇게 정리합니다. 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전해드렸던 들으라, 보라, 행하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뭐 행하라라는 말로 다 귀결이 된다는 것도 그렇고. 자, 그렇게 행하는 것이 믿음을 위해 필요한 일인과 더불어 믿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짧지만 거기서 파생되어진 몇 가지 이야기 더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형통함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겠기에 이제 오늘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형통함이란 그저 세상에서의 풍요나 잘됨, 성공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본질을 살펴보자니 하나님으로 가득한 풍요가 진정한 형통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으로 풍성해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물론 진짜로 여러분들이 부자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아쉬울까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조금만 부연하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 아세요. 그리고 심지어 채워주십니다. 다만 어떤 영성과의 표현을 빌어서 그 균형을 좀 잡고 싶은 거죠. 이런 거예요. 모든 걸 가졌으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사실상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 해도 하나님을 가졌으면 사실 모든 걸 다 가진 것과 같다. 저는 200% 이 말에 공감합니다. 왜냐면은 49%냐 51%냐 라는 어떤 균형에서 우리에게 그 균형을 알게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정말 200% 공감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죠.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밥도 먹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고 다 필요한 겁니다. 다만 이렇게 20-30분 동안은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균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이런 균형을 생각하는 거죠.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런 경고성 표현도 제가 꽤 공감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여러분들 하나님 무서운 걸 모르면 오히려 세상의 온갖 것들이 다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하나님을 정말로 참으로 온전하게 믿으면 세상의 온갖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아주 멋진 아포리즘이라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이 뭐라고요? 형통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행하다, 하나님의 증거가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접목해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되면 그게 증거가 돼요. 그리고 그게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많은 의심하는 자들에게, 삶의 길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고,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걸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텍스트가 되고, 여러분들이 67번째 성경이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복잡해요? 아니에요. 이게 사실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설명을 통해서 좀 디테일하게 살펴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걸려고 노력하세요. 목사의 말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게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될까가 너무 기대가 돼요.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여러분들도 믿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기대가 있는 건 여러분들의 그 형통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는 기대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만 오해는 하지 맙시다 라는 게 형통함이 뭔지는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오늘 좀 더 부연해 드린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고 배우면 돼요. 그냥 결국은 총리가 됐다, 그게 됐다가 형통이 아니라, 지금 보세요. 감옥에 있는데 형통하대잖아요. 종세를 하고 있는데 형통하대요. 공감이 되세요? 공감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형통함에 대한 이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욕심을 채워나가는 게 신앙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형통한 게 이런 거구나.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종살이 같은 삶일 수도 있고, 때로는 죄수 같은 삶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디서든 열심히 하자, 우리끼리는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기도 해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인간적 노력이라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믿음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You intended to have me
But God intended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면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꾸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렇게 사네 이런 것도 보라는 거예요.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사람을 우상으로 삼지 말고 그 훌륭하신 분들을 맹신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들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면 되는 거고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계속 가봅시다. 계속. 자, 2025년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52주 커리큘럼을 가지고 지금 설교한 건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지만 계속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일 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여러분들이 얻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나타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고 응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